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목회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변할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한평생 목회를 하시고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변하는 순간을 못 보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보면 사람이 변한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속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분들도 사람이 변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인 내가 부족해서 변하지 않은 거지.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도 변할 수 있다고 말은 하시는데 극적으로 변한 사례가 있다든지 어떻게 해야 변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사실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한 무시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말씀이 능력인데 왜 사람이 변하지 되지를 않나. 저분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변하는 것 아닌가. 만약 내가 사역을 시작하면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난 그런 자신이 있어. 속으로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엄청나게 좌절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듣는 성도님들한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좌절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만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좌절과 함께 내가 별 수 없구나. 그리고 어른들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 변화가 안 된다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현상 하나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한 성도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분 직장에 동료가 한 명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일단 직장에서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닐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늘 뭔가를 간증하려고 하고 약속을 잡으면 꼭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이분이 광고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연출하는 광고 영상에 어떻게든 기독교적 메시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야, 진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겉으로 볼 때 이분이 신실하게 믿는 성도고 믿음이 좋은 분 같은데 주변에 있는 불신자 동료들이 이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핍박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일단 약속 시간을 절대 안 지키는 거예요. 불신자도 약속을 지키는데 신자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늦었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입을 열 때마다 누가 들어도 알만한 거짓말을 하는데 불신자도 하지 않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이.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심지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종교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그 믿음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이게 이상하십니까? 저는 별로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냐? 이분이나 우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는 똑같은데 이분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거 스스로 아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서 아예 십자가 빼버리고 우리 집 문 앞에 교패도 안 붙이고 직장에 가서는 일만 하지 거기서 내 신앙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정체를 숨겨요. 그리고 이게 최소한의 염치요. 하나님 욕먹이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대로 못 살기는 마찬가지인데 자기 정체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그 차이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저의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냐? 그게 아닌 거예요. 믿습니다. 지옥도 믿고 천국도 믿고 심지어 내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성찰이 되니까 늘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하늘에 분명히 떠 있어요. 저 하늘에 분명히 있습니다. 3층 천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다시 말해 내 삶에 오늘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몸이 떠올라서 거기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늘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임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한계가 뭐냐? 분명히 저 하늘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천국을 구경도 하고 감상하는 것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요. 그리고 거길 가고 싶어 하고 소망합니다. 거기까지는 해요. 그리고 그런 단계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모두가 다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천국의 완성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오늘 우리 집에, 우리 부부관계에, 내 직장에, 내 삶으로 내려와야 되고 천국은 구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거기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천국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국이 우리 삶으로 안 내려오는 상태, 이걸 보고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 자신이 혼란을 느끼는 거고 이걸 보고 사람이 안 변한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가정에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을 봐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 품어주는 나라인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녀들이 가만히 부모님의 부부 생활을 보면 천국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품어주는 공동체도 있다는데 그게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있는데 우리 가정은 늘 싸늘해요. 천국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싸워요. 이혼하기 직전이에요. 한마디로 내 부모님이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누구에게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
사람이 아무리 믿어도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 하늘에 천국이 있고 믿음, 소망, 사랑도 있어요. 사실 이 자체는 비밀이 아닙니다.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문제는 소위 말해서 이건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풀어내는 사람이 몇 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늘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요. 도대체 이 구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앙의 날짜를 비밀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NICNT라는 주석을 쓴 로버트 마운스는 이 비밀의 의미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비밀의 의미는 주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변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랑, 용서, 거룩, 화목 같은 저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재앙을 불러오는 7 나팔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나팔이죠. 7번째 나팔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갑자기 힘센 다른 천사가 급하게 오더니 왜 7번째 재앙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해석해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해석해주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든 천사든 구름과 함께 내려온다는 뜻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있을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재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늘 천사가 임했다는 것은 이게 마지막 메시지고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고 이제 예언된 비밀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 이 구약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상징하면서 나타나는데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의미하고 얼굴이 해갔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던 사건을 의미하고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백성들을 보호했던 불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천사는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 없이 실행되도록 수종들었던 능력의 천사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고 10계명이 인간에게 전달되도록 수종들었고 광야 생활 내내 꺼지지 않는 불기둥을 만들었던 바로 그 능력의 천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천사의 손에 완전히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3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천사가 말씀을 읽으니 요한이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이걸 기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을 막습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앞선 잔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말씀은 전부 다 선포가 됐습니다. 충분히 알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가 뭔지, 오늘 내가 행동해야 되는 선한 일들이 뭔지 이미 계시가 끝났어요. 요한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또 적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여러분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기록하고 많이 훈련하면 좀 나아지는 줄 알고 계속해서 훈련받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운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안 배우는 것보다 훈련을 안 받는 것보다 배우고 훈련하는 게 분명히 더 나아요. 그런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더 거룩해집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부부 사이가 회복되고 용서가 쉬워지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가 왜 방황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을 목격하게 되는데 거기서 충격적으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언제나 교회 분란의 중심이 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전부 훈련받은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을 봐도 많이 훈련받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그 최종적인 원인은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진짜 딜레마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다 압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말씀이 뭔지 압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큐티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알아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되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우리는 정답 압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 그만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가 열려서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적는 거 말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쓰는 거 그만하고 이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게 적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말하는 이 적용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남이 한 적용의 내용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간증을 듣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의 간증이라는 것은 꿀처럼 단 겁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내가 시도하면 소화시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들을 땐 꿀맛 같은 적용을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 배를 쓰라리게 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쓰고 아파도 적용을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저 하늘에 떠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안 되던 적용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7절에 기록된 것처럼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다시 말해 내 인생의 7번째 고난이 다 차는 날, 도저히 안 되던 적용이 바로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재앙이 7개나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적용을 결국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뭡니까? 이 적용은요, 고난이 9개만 돼도, 다시 말해 하나만 부족해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딱 적용이 되는 때가 언제냐? 정확히 너에게 이 재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10개의 고난이 다 채워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왜 나팔 재앙의 수가 7입니까? 언제나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상태에 따라 겪어야 되는 고난의 개수는 다 다르지만 거룩의 적용, 죄를 끊어내는 회개의 적용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적용이 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내 죄성을 이길 만큼의 고난이
완전히 차야 되는 거예요. 완전수 7이 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는 것이 적용으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완전히 차야만 그때 내 고집이 꺾이고 단념이 되면서 말씀이 적용으로 이어지는데 한 사람의 인생에 적용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거기에 뜬구름 위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비로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에게 극심한 가정의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쯤에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 구속사의 설교를 듣게 되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도 고난이 차질 않으니까 움직임이 없으셨는데 이 어느 정도 고난이 차던 날 그때서야 손이 움직여지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목사한테 이메일을 쓰고 그 목사한테 전화를 한다는 건 고난이 차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이메일을 쓸까 말까? 왜 고민이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 부부간에 너무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더 문제는 부모님의 갈등을 본 자녀가 이 가정의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늘 엄마에게 매달려서 엄마 나 사랑하냐고 빨리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이 아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적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7번째 고난이 차질 않으니까 적용할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가정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7번째 재앙이 차오르는 사건이 온 겁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될 적용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뭐냐? 오늘 가정에 가서 애를 만나시면 그 애를 붙들고 눈을 마주 보면서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마. 엄마 절대로 이혼하지 않아. 엄마 우리 가정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선언과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애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집사님 인생에 이혼은 없습니다. 이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늘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적용을 못했는데 고난이 차니까 결국 적용으로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적용을 했어요. 하니까 그 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고 하면서 엄마 앞에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진짜 미안했다고 하면서 이제 같이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그 아드님에게는 엄마가 적용한 이 날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첫날이에요. 말로 만들었던 용서와 회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난 걸 이 자녀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삶에 끌고 오려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의 힘이라는 것은 내 삶에 7번을 채우는 고난이 와야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용서와 사랑과 화목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자 하세요. 그러려면 말씀도 공부해야 되지만 이제 말씀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데도 적용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7번째 고난은 와야 되고 그 고난이 뭐냐? 바로 그게 팔복이에요. 그런데 이 7번째 고난은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는 복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7번째 고난이 있거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고 적용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고 우리 삶에 소원이 있는데 왜 주님 적용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향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죄송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7 나팔을 불면서 너의 삶 가운데 재앙을 일으킬 것인데, 그 재앙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재앙이 있어야 네가 적용으로 나아가고, 적용이 돼야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의 삶에 7번째 재앙을 주는 것이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오는 이 7번째 재앙이 나를 죽이는 재앙이 아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그 재앙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는 팔복이 임하는 그런 재앙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재앙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재앙의 때에 아름다운 적용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가운데 정말 적용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엄마 아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하루 고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적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